바울은 에베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지혜의 계시의 성령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던 바울의 그 마음은 이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 죄로 죽었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참함의 삶이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부터 그러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완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삶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함은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범죄의 관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깨어버린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바로 이 진노함이 우리에게 비참함의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형벌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사실 그 형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죽음은 그냥 단순히 인생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감당하게 될 인간의 심판이 바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하는 삶,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비참함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사실 가장 비참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비참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비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 당하는 그 비참함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코로나로 확진되었을 때 아이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실 며칠 동안 열이 나는데 간호해 줘야 되지만 교회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모가 아이를 보고 잠을 청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지쳐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이 나는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네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의 모습은 사실 죄의 문제의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은 그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문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상황, 사실 그 비참함 앞에 저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 같이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삶은 사실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또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비참함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그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 앞에 나아가며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습니까? 비참함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 비참함과 진노의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리신 은혜는요,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야, 하나님 우편에 갈 것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이 세상 속에서 하늘 나라에 앉아있는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타며 공중공세 잡은 자들의 삶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냐?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 서게 된 이유,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저희들이 받게 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목회자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때에 저희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한 재능과 목회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사실 목회에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청소년 사역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탐구,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옆에서 같이 그 아이와 같이 직업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체크해 갈 때요, 제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목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적성들이 나왔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 역시도 무엇인가를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사역들,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은 더 많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여야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특히 우리 제일성도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오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한 계획하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저 이 신림, 이 산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속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길가에 조금 더 좋은 공간, 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교인들이 올 건데,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달려갈 제일성도교회가 될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해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저주저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가나안 정복의 그 영성을 회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